오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절 그 2부입니다.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평강 그리고 구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성탄절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깊은 평강과 기쁨이 또 넘쳐나는 또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에서 김인영 선교사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나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시즌입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겪었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시지요. 요셉은 졸지에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듣습니다. 즉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죠.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임신을 했는데 더욱 그를 힘들게 한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찾아들어온 이 악재로 인해서 매우 당혹스럽고 화도나고 실망스럽고 더욱이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행복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던 요셉에게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도 불평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환영받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추하고 의심스럽고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고 위험하고 거리끼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첫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거절할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자신의 명예도 지키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고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배신감이나 분노에 휘둘리며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심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는요, 이것이 그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그녀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은밀히 사건을 덮고 그리고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고심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자기의 아기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는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꿈속에서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믿기 힘든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요셉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를 버리고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이해가 가진 못해도 관습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며 마리아를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이해와 그리고 관습의 한계를 거스리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첫 크리스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마리아의 심경이나 그녀의 순종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첫 성탄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원 중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고서 처음엔 무척 당황하였으나 천사의 메시지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심정이 순종의 고백인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에 묻어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목숨을 위협받고 삶이 통째로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은 영웅주의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확신에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
그리고 자신의 그분이 피조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성탄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요셉 마리아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성탄을 맞기 위해서 또 성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이라고 하는 로맨스와 행복을 누구나 행복하고 멋진 결혼식, 결혼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 싶었으나 이 부부는 그 행복, 그 로맨스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혹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크리스마스마저도 나를 위해서 또 하나의 행사나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을 맞아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파키스탄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재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식량을 나눠주는 구호 사역을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탄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3차 식량을 전달하고 또 성탄의 메시지를,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약 2,000명의 그 아이들이 있는 이 조그마한 외진 이 부족 마을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그마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 부족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변 여러 마을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와 기쁨과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무릅쓰었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용기 있는 그들의 결단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태어나고 구속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속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 주님을 안기 위하여 성탄의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내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위협을 무릅쓰어야 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나누는 그러한 시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 땅에도 수재민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